오늘은 예레미야 33장, 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예레미야가 아직 경비대 뜰에 붙잡혀 있을 때였다. 땅을 만드신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빚어 세우신 야훼, 그 이름이 야훼이신 분께서요. 너는 소리쳐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알려주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다.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시의 집들과 유다 왕궁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군의 흙 언덕과 칼에 무너진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지만 내가 그 집들을 사람 시체로 가득 채웠다. 내 분노와 노여움으로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다. 그들의 온갖 악 때문에 내가 이 도시로부터 나의 얼굴을 숨겼다. 보라, 내가 이 도시의 상처에 새살이 오르게 하고 치료해 주겠다. 그렇게 그들을 낫게 해주겠다. 그들에게 평화와 진실을 넉넉하게 드러내 보이겠다. 내가 유다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려 주겠다. 그들을 이전처럼 다시 세워주겠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모든 잘못에서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러한 잘못들로 그들은 나에게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 그러한 잘못들로 그들은 나에게 죄를 짓고 나와 관계를 끊었다. 이 도시가 나에게는 즐거움을 주는 이름, 찬양과 영광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럴 것이다. 그들은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푸는 온갖 좋은 것에 대한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고는 내가 이 도시에 베푸는 온갖 것과 평화 때문에, 온갖 좋은 것과 평화 때문에 그들은 무서워하고 떨 것이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곳이 쑥대밭이 되어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구나. 실제로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이 황폐해져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다. 그런데 즐거운 소리와 기쁜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야훼께 감사하세요. 야훼는 좋으시니까요. 영원하니까요. 야훼 한결같은 사랑은 그들은 야훼의 집에 감사제물을 가져올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운명을 바꾸어 이전처럼 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쑥대밭이 되어 사람도 짐승도 없다. 하지만 이곳과 유다의 도시들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곧 목자들이 사는 곳이 생겨날 것이다. 목자들이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산지의 도시들에서 다시 양떼가 그 수를 세는 사람들의 손을 거쳐가게 될 것이다. 세펠라의 도시들과 네게부의 도시들에서도 그럴 것이다. 베냐민 땅, 예루살렘 주변, 유다의 도시들에서도 그럴 것이다.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때가 온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에 일러준 좋은 말을 이루어 주겠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의로운 싹이 돋아나게 하겠다. 그가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낼 것이다. 그때 유다가 구원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부를 이름은 야훼 칫케누일 것이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한테서는 이스라엘 집안의 임금자리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레위 사람 제사장의 후손으로 내 앞에 설 사람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바치고
곡식제물, 소제물을 살라 바치고 희생제물을 드릴 것이다. 날마다 그럴 것이다.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낮과 맺은 언약 또 밤과 맺은 언약을 너희가 깨뜨릴 수 있다고 하자. 그래서 제때의 낮과 밤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내가 나의 종 다윗과 맺은 언약도 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의 임금자리에 앉을 왕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내가 맺은 언약도 깨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별들은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는 잴 수 없다. 나의 종 다윗의 후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네가 보지 않았느냐? 이 백성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이 말했다. 야훼께서 자신이 골라 뽑으신 두 가문을 저버리셨다라고. 나의 백성을 그들이 업신여기는구나. 나의 백성이 그들 앞에서 더는 나라가 되지 못하는구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을 맺을 수 없고 하늘과 땅에 둔 질서를 정할 수 없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야곱과 나의 종 다윗의 후손도 내가 저버려서 그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다스릴 사람들을 뽑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 그들을 가엾이 여길 것이다. 어, 제가 지금 그 대한성서공회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성경이 이- 에, 성경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보면서 읽고 있는데요. 대한성서공회 BS 코리아 점찍고 OR 점찍고 KR 이렇게 됩니다. 에, 거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새한글 성경도 본문은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 자기 계정을 하나 만들면 지금 그냥 지금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전에는 그 계정 만들기 전에 그게 잘 안 보이던데 여러분 잘 안 보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절수 1절, 2절 하는 것이 잘 안 보였고 그다음에 여기 그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데는 1절에 뭐 요들 읽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예레미야가 아직 경비대 뜰에 붙잡혀 있을 때였다. 근데 그 경비대 앞에 그 네모난 뭐 표시가 있어. 그걸 이렇게 제가 클릭을 하면 설명이 나옵니다. 각 주가 공전 안에서 왕실 친위대 병사들이 머물던 구역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어, 뭐 세펠라 그러면 거기는 또 구릉지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그 여러분 거기 그 계좌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내는 건 아닙니다. 돈 내는 건 아니고 자기 계정을 하나 이제 만들어 두게 되면은 사실 제가 이제 한 두 번 성경 번역이 조금 이상해서 저는 나름대로 거기다가 이제 요건 좀 번역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제가 그 보낸 것도 있습니다. 무슨 뭐 그분들이 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42절에 32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 이 모든 큰 재난이 오게 했다. 그처럼 내가 이 백성을 두고 말하고 있는 좋은 것이 이들에게 오게 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 백성을 두고 말하고 있는 좋은 것,
시 사실은 그게 모든 좋은 것, 그 모든이 빠졌어요. 원문에서. 이제 개역 성경에 그게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 실수죠. 그 영어에도 I will bring upon them all the good that I promised them. 근데 이제 그런 건, 그러니까, 근데 뭐 성경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 읽는 사람들이 이제 발견하는 대로 그들에게 옛날에 그 히브리서 신약 히브리서에 그것도 잘못된 게 히브리서 이제 우리말 번역이라 그게 그렇게 되는데 우리말에는 이제 경칭을 쓰는데 아 그게 예수님 얘기가 아니고 제사장 얘기인데 경칭을 쓴 게 있어서 이제 그게 좀 근데 그거 나중에 고쳐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 제가 뭐 보낸 거가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하여간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경칭을 쓰고 제사장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식으로 바뀐 게 있는데 근데 뭐 여러분은 그건 조금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도 이제 그래서 그 제가 계정에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보면은 뭐 관련 자료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키니까 감사 제물에 대해서 또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말해 감사 제물 있죠. 거기 뭐 그림도 뭐 노아가 감사 제물을 바치는 광경 이런 것도 있고 뭐 감사 제물은 하나님의 도움에 감사한 뜻으로 하나님께 바친 특별한 제물을 가리킨다는 성경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이 있고 감사 제물로는 보통 희생 제물, 평화 제물, 화목 제물을 바친다. 제단 위에서는 기름과 내장만 불태우고 고기는 제사하는 사람들이 먹는다. 포도주나 물처럼 제단에 부어 바치는 제물을 감사 제물에 곁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그 옛날 최근 아니면 최근 아니면은 이게 불가능한 것이 독일에서 그 점점 이제 디지털 세대가 된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그 읽는 호흡이 짧아지고 해서 문장이 길어지면 그걸 따라가는데 어려움들을 겪고 해서 좀 짧게 짧게 하고 언어도 이제 요즘 사람들이 잘 그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면서 심지어 그게 이제 독일 말로 바시스 비벨이라고 2021년에 나온 독일 성서공회에서 바시스인지 뭐 또 이거 독일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시스 비벨인지 거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됐고 지금 우리가 그 새 한글 성경을 그 편찬하면서도 바시스 비벨을 많이 참조를 했다고 하는 게 써 있고 지금 제가 이 감사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읽은 설명도 여기 보게 되면은 출처가 바시스 비벨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굉장히 그 뭐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 일반 성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쓰면서 꼭그 그 본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을 그러니까 아주 그 최근의 학문적인 어떤 그 성과를 반영시킨 번역인데 바시스 비벨 새한글 성경도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해놓은 건데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내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글로 들어갈 때 좀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예레미야가 아직 경비대들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데 아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훼를 땅을 만드신 야훼. 근데 사실은 이제 땅이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돼 있고 알렉산더가 이제 천하를 정복한 뒤에 특히 그 아프리카 북부에 이런데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도 있고 해서 그 학자들이 이제 그 당시 알렉산더 시대에 공용어였던 그리스 헬라 말로 번역한 거 70인역 거기는 이제 땅이라고 했는데 원래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본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냥 그것이라고 돼 그것을 만드신 야훼 그것을 빚어 세우신 야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 말이 아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그 창세기 맨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창조했다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바라라고 해서요. 근데 이제 아싸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 뜻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만든다 또는 do 행한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가 읽는 새한글 성경은 땅을 만드신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빚어 세우신 야훼, 그 이름이 야훼이신 분께서 요 이제 나중에 그 번역한 사람들이 쓴 걸 보게 되면 히브리 말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 70인역을 따라서 땅이라고 번역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 그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do로 그것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싸의 뜻을 이제 그 하시는 분, 행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이제 처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형태를 이렇게 하는 빚었다고 여기는 했고, 아, 빚어 세우신, 다시 새한글 성경으로 돌아가면, 땅의 모든 그 형태, 땅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한 거를 이제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냥 창조했다고만 하지 않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도안을 가지고 디자인을 가지고 이 땅을 만드시고 게다가 땅을 빚어서 세우신 여호와 세웠다고 하는 말 이게 이제 영어로 establish 그러니까 세워두는 거를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흔들리지 않게 어떤 그 땅을 돌보신다고 할까? 그러니까 그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사실 제가 그 신학 공부할 때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채플이나 이런 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말할 때 크리에이터 창조자, 리디머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 그리고 다 서스테이너라는 표현들을 이제 가끔 씁니다. 그러니까 지탱시켜 주시는 분. 아,
그 땅을 빚어 세우신 야훼, 아, 어느 정도 그, 그 땅이 지속을 가능하게 하신 야훼를 말을 하는 거죠. 그 이름이 야훼, 야훼라는 이름 속에 이제 그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대로 제가 에, 강의 듣는 주원준 교수의 말은 이게 참 놀라운 내용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내세울 것이 없는 나라. 게다가 지금 뭐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앞으로 존속할 건지 그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다 흡수돼 버려 가지고 그냥 역사상에 그런 민족 많잖아요. 옛날에 존재했으나 지금 없어진 민족. 그렇게 될지 모르는 형편에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싸우면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우고 이 종족과 저 종족이 싸울 때 그게 사실 각자가 섬기는 신들끼리 싸우는 걸로 이제 이해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야, 야훼가 지금 그 힘을 못 쓰는 것 같은 상황. 아, 게다가 이제 예레미야에 나타난 상황은 이렇지만 예레미야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책으로 최종적으로 내용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확립될 때는 이미 이 일이 다 이루어져서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아, 바빌론을 이제 페르시아가 아, 그 정복하고 페르시아의 왕이던 고레스, 사이러스라고 하는 키루스라고도 하는 그 임금이 돌아가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귀환 저 먼 바빌론에서 그, 그 이스라엘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그 주원준 교수의 이거 그거죠.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제 모세 있잖아요.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죽고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가 이제 그 또 하나님의 이게 임명돼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하면서 그 뭡니까 저 사사 판관들이 이제 그 지도자 역할을 하죠. 재판관 역할을 하고 전쟁 나올 때 뭐 싸우기도 하고 기드온 뭐 삼손 입다 그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인데 사무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 그 다른 나라들은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일이 잘 되는 것 같은 데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우리 왕은 야훼 하나님인데 어째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가? 근데 뭐 싸우다 이제 극도로 서로 간에 이제 그 의견 차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게 그들에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닐 터이지만 세워주라.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워준 임금이 사울. 근데 사울이 뭐 알다시피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그 인기, 뭐 기대 여기에 더 기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사그리 전멸시키라고 한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만 남겨두고 나서는 하나님께 바치려고 자기에게 좋은 걸 남겼다. 그때 이제 아, 사무엘이 그때 한 유명한 말이 하나님께서 어, 그 재물을 순종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아, 더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불순종을 말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났으니 너 혼자 자꾸 속으로 그렇게 끙끙 앓지 말고 다른 왕을 세워라. 그래서 결국 세우게 된 게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 그다음에 다윗의 자손 아들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이제 왕이 그 땅이 둘로 갈라지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는데 성경에는 뭐 유다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 어떤 그 존재감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이제 더 압도적이었고 그래서 그 주원준 교수 얘기로는 심지어 학자들 중에는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이 있죠. 남왕국 유다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의 속국과 같은 형국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어찌됐건 하여간 북왕국은 722년에 당시 당시 초강대국이던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이제 587년에 남왕국 유다까지 망하는데 결국 남왕국을 조금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다 망한 얘기가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나오는데 끌려가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고 그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졌어요. 그 뒤에 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이어받았나? 없습니다, 왕은. 그 백, 주전 백 몇 년에 이제 그, 그 메카비, 아, 가문 그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잠깐 그저 자기 나름대로 왕을 세운 거 외에는 뭐 그것도 뭐 전체적인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정당한 그 왕권을 행사하는 왕은 못 됐던 거죠. 어, 그래서 없어요. 왕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때도요, 귀환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에요. 속국이라보다 뭐, 나라가니까 속국도 아니죠. 식민지죠. 식민지고, 감히 뭐, 임금을 세운다. 그랬다가는 뭐, 페르시아한테 지금 당장 그 진압당할 처지니까 왕을 세울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다만 그 페르시아의 그 주 종교적인 어떤 어, 뼈대를 이루는 게 그 조로아스터교.
그러면서 그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선한신. 그래서 어떤 민족이든지 그 선한 신을 섬기면은 자기네가 섬기는 그 신이 거기에 그런 식으로 나타난 것으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관용적인 정책을 이제 펴서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세금 제대로 내고 군사 활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 종교적인 행위는 이제 줘서 그 지금 예레미야의 얘기 이런 것도 다 이제 할 수가 있고 성경도 다 편찬할 수가 있고 성전을 짓는 거 다 할 수가 있는 것은 페르시아가 그만 허락을 해줘서 그런 건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하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야훼는 이게 지금 뭐 우리 이 로컬한 유다 뭐 여기 임금 정도가 아니라 온 땅을 아, 어떤 이제 디자인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빚어서 세우신 야훼 이걸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거 뭐 굉장한 고백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네는 힘은 하나도 없고 다 망해가지고 지금 남의 호의에 이제 그 덕으로 존속하는 민족이 우리들이 가진 신앙은 이런 거라고 이제 말을 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야훼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그 이름이 그런 분이다. 이제 그 2장은 이런 어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이었는지 하는 거를 어,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이것이 참 그 엄청난 고백이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고 지금 이것이 사실은 뭐 오늘 여기서 더 못 나가더라도 이 이야기는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실은 어, 오늘 이 땅에 그 크리스천들에게도 굉장히 절실한 것이 아닌가. 자꾸 어떤 신앙의 자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찾고 뭐 우리끼리 뭐 이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뭐미 온갖 영역,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뭐 외교, 뭐 과학, 인문학 모든 것에서 이 마땅히 이제 에, 마땅히 섬김 받을 뿐이라고 하는 것.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이 온 피조물이 그 이름을 알게 되고 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종말에 그야말로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걸 성경 자체가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떤 그 신앙의 자리가 따로 있고 어떤 공적인 자리는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관심을 갖고 논의를 보다 보면은 어, 공공의 진리라는 말을 이제 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공공. 어, 하나님은 마땅히 온 인류 그리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진리는 이 공적인 그 의미를 가진다. 어,
이것이 이제 저도 여기 뭐 공부가 시원치 않아서 제가 이걸 잘 정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것이 그 오늘날에 와서요. 이게 이제 소위 모더니티, 근대성과 밀접한 관계가 생기는 것이 철학적으로는 뭐 아마 그 데카르트를 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거의 현대에 와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성이 물론 인간 해방에 이바지한 바가 많이 있죠. 뭐, 투명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합리성,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강영환 교수의 말대로 상당히 그 근대성이 힘을 떨쳐온 것으로서는, 아, 신앙과 싸우는 이런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근대성이 신앙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하는 건 that's fine. 근데 그것은 너나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것은 이 근대성이 이제 나누는 게 사실과 의견을 이제 칼같이 이제 나눕니다. 신앙은 이 fact,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말하자면 opinion의 영역이니까 자꾸 이렇게 나서려고 하지 마라.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앙 이야기를 못하게 하고, 어, 학교에서 신앙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법적으로 다스리고, 이제 그런 데 대해서 그 어떤 사상적인 논쟁을 이제 서슴지 않고 벌인 신학자 중에 하나가 이제 레슬리 뉴비긴, 그 영국의 선교사로 인도에 가 살다가 이제 오면서 자기는 처음에 런 인도가 선교지라고 여기서 당연히 뭐 선교지죠. 열심히 하다가 은퇴하고 영국 와서 보니까 영국이 선교지더래, 영국이. 마치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무슨 뭐 공적인 자리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이제 그 다원주의 그 다원주의와 뭐든가 그 책이 이제 그 책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굉장히 어, 치밀한 분석을 하고 그분이 이제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근대성인 것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거는 좋은데 종교는 말하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철학적으로만 따져봐도 그 말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과학은 그렇게 뭐 객관적이만 하냐. 과학도 꼭 그렇게 객관적이만 한 거 아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과학 철학을 한 사람들의 얘기인데요. 마이클 폴란이라든가 뭐
어, 제가 그 읽은 지 지금 몇 년 돼서 지금 준비한 게 아니라 보다 지금 생각이 나서 정리를 하면서 말을 하려니까 조금 가뭇가뭇한 데가 있는데 그 폴라니 같은 사람도 그렇고 이런 과학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도 어떤 그 가치 중립적이라든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분이 이제 뭐 현미경 보는 그런 걸 갖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현미경으로 봐서 뭐 보고 보니까 균도 보이고 뭐 저기서 이제 과학자들이 한 얘기는 그건데 그러나 내가 지금 현미경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 이 현미경 이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콥슨인가 그 강영환 교수 얘기로는 그분은 과학에도 이게 이런 어떤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사람 주장은 학교에서 과학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 반면에 레슬리 뉴비긴이 한 얘기는 사실은 제대로 되면은 기도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서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기독교는 기독교 가르치고 불교도 가르치고 이슬람도 가르쳐야 된다. 그걸 자꾸 다 어떤 그 이렇게 팩트와 오피니언은 그렇게 그, 그 팩트라고 하는 것도 어떤 오피니언이 근거가 돼서 이제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순수한 팩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죠. 어, 그래서 그 레슬리 뉴비긴이 한 얘기는 해담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본다는 얘기를 하는 게 맞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 그 근대성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해보면은 무조건 팩트와 오피니언을 갈라서 학교에서는 팩트만 가르치고 이 그래서 과학과 종교라고 해봅시다. 과학은 가르치고 종교는 못 가르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옳지 않다. 그런 그 근대성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이제 그럴 수는 없다. 이건 뭐 상당히 좀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좀 한 게 돼서 제가 조금 더 정리가 되면 한 번 더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이런 아무 존재감이 없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민족이지만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소위 verify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대로 됐다고 하는 입장을 말을 하면서 그 verify 된 내용과 오히려 우리가 끌려오고 귀환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자리에서 서서 보면은 오히려 이것을 이제 더 확실하게 증명해 준다고, 증거해 준다고 보는 거죠. 야훼는 둘 다 취해도 좋겠습니다. 땅을 만드시기 때 땅을 어떤 그 뜻을 가지시고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그대로 만드시고는 이제 든든하게 세워주신 야훼, 그분의 이름은 야훼다. 이렇게도 하고, 어, 일을 행하시는 야훼.
행동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초강대국이든 페르시아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아무런 존재가 없지만 우리가 우리 죄악 때문에 끌려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처음부터 갖고 계신 어떤 그 구원의 계획 때문에 이제 그 이 땅으로 오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오히려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해 준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는 또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거죠. 그런 입장에. 아, 너는 소리쳐 나를 불러라. 카라, 이 cry, 그러니까 하나님께 외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고 내가 너한테 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알려주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은밀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성곽으로 둘러싸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일, 어, 그것을 이제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간의 어떤 인식의 한계, 지식의 한계, 그러니까 뚜렷이 있죠. 어, 오늘은 거기까지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는 사실 이게, 과학을 제대로 한 사람한테 제가 좀 컨설트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합당하냐 하는 얘기를 좀 묻고 싶은데, 저는 하여간 뭐, 그렇다고 생각해서 말을 합니다만은, 뭐 이 우주, 우리가 아는 이 우주, 이거 우주도 또 여러 개 있다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간 뭐 이 우주 안에만 해도 그 갤럭시가 뭐 몇 천억 개, 또 그 은하계 안에도 별이 또 몇 천억 개, 뭐 이렇다고 하잖아요. 뭐 그 가운데 인간이 알고 있는 게 뭐, 그러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제가 본 분 중에서는 가장 지식이 많은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변함없이 제 은사 홍창희 선생님인데 그분이 그 책에 그렇게 썼어요. 뉴턴이 뭐 사람들이 다 칭송을 하니까 나는 지금 이 광막한 해변에서 조약돌 이쁜 거 하나 찾아갖고 즐거워하는 어린애. 이 진리의 광활한 세계 속에서 이제 그 뉴턴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홍창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본인이 평생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이 찾아낼 수 있는 지식이 별의 수만큼 많다고 할 때 인간이 지금 한 1억 개 발견했다고 해봐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인간이 영원히 존속만 한다면 멸망하지 않고 이대로 발전하고 존속한다면 알아낼 수 있는 게 많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 많은 별들도 그 많은 별들도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규모의 공간 안에 이게 공간 안에 그 의미의 공간이라고 할까.
인간이 과학 뭐 이런 걸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고작 그 별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어떤 신비와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이 공간은 그런 거죠. 이거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부분은 마치 공간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알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어거스틴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자기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또 생각하고 따지면서 탐구하면서 그러나 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아, 나갔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 너는 소리쳐 나를 불러라. 이것이 우리가 뭐 곰곰이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이제 뭐 진리를 찾아가고 하는 과정, 이게 다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어떤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의 진리를 더 확실히 알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고 또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이제 풍요로워지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대 수명 40년이던 것이 지금 80년 이렇게 된 거, 인간이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만큼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게 이제 해주신 것이고, 우리가 40세에서 80세 된 게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많이 많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알아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지식 가운데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것은 언제든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데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서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갈급함에 응답해 주셔서만 이제 알 수 있는 일들, 우리한테 너무나 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일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오늘 그 2절, 3절은 엄청난 규모의 이제 어, 이야기죠. 한번 우리가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3장 나머진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보도록 하시고, 아까 제가 말한 이 근대성이나 이런 것은 이제 제가 한번 혹시 다시 좀 정리할 수 있으면은, 아, 여러분과 한번 좀 다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와 가장 가까이 계시지만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닿을 수 없고, 저희들이 짐작할 수 없는 곳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지혜와 권능으로 이 온 땅을 지으시고 또한 든든히 세워주신 아버지신 것을 저희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을 이 아버지에 관한 지식 위에 새롭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배워갈 수 있는 귀한고 거룩한 자리를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거니와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것, 저희들이 찾아낼 수 없는 곳에 있는 아버지의 놀라운 진리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진리를 힘입게 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들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생명이 더욱더 밝아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